제가 음성이 작기 때문에 좀 더 큰, 약간 볼륨이 높이면 나을까 모르겠습니다. 강북교회에 제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2달 만에 한 번씩 온 지도 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더해지고 또 올 때마다 더 즐거운 마음이 있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발전하는 우리 강북교회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면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또 영접하고 또 놀라운 이 축복을 받는 누리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이제 이때가 되면은 성탄절 이러한 교회에서는 이 절기를 또 많이 보내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이 모임에 가보면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어느 한 해 없이 조용하게 지나가는 해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혼돈하고 또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와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들은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적으로 테러, 전쟁, 전염병,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입시지옥, 또 직장을 얻기 위한 그런 경쟁, 정말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이런 도전과 또 대응을 해야 하는, 응전을 해야 하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세상은 이렇게 부패되어 있고 또 비리로 가득 차 있고 전쟁과 이러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참고 또 참고 하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못 참는다 이렇게 해서 폭발을 하고 또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종말을 짓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 자비와 인내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이렇게 이 세상이 거듭되는 이런 그 사회 의지론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또 대항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처하는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시고 한 명이라도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청량함을 이 시간 생각하게 됩니다.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 죄인 하나가 돌아오게 될 때에, 구원을 받게 될 때에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브라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는 놀라운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지금은 이 사회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성탄절 그러면은 또 아주 추울 때였고 또 12월 달 되면은 크리스마스 이 캐롤이 거리거리마다 울려 퍼지고 또 분위기가 뭔가 이 들떠있는 이러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 전야에는
이제 밤에 새벽에 이제 그 새벽성을 돌고 다니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고요한 밤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댕겼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또한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냥 전해 들었지만은 정말 깨달음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종교 생활을 했던 이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항상 연례 행사적인 의미에서 많이 치워지고 있고 정말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를 때는 소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하고 정말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맞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구로 사여 구유엔이었으니 이런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부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할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겨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말씀을 아마 수도 없이 들었고 아마 읽었을 줄 생각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에 그 로마의 당시 황제가 아구스도 황제였습니다. 황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하라.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 땅에도 이제 호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마침 그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였던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도 이제 호적하러 가야 했습니다. 이 호적은 그 고향으로 가는 거죠. 그 조상들이 있던 시작되었던 그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고향이 어디냐면은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했지만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를 했습니다. 지금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그 호적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었고, 그 다윗의 후손인 이 요셉은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이 지금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게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120km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대구에서 말하자면 영덕 정도 가기 되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거리를 지금부터 2014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제 임신한 그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 고향까지 가는 그 거리는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험한 산을 가로질러 제가 이스라엘 가봤습니다만은 참 우리 한국하고 좀 많이 달라요. 우리도 만약에 2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뭐 전부 논밭이고 산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길도 없는 그런 곳에서 참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뭐 들어갈 여간도 없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낳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말구유가 뭐냐면 요즘 말하면 이제 그 염을 먹는 거 죽통입니다. 죽통. 그 말 먹는 그 통에다가 예수님이 이제 호되기에 사가지고 거기에 출산을 해서 거기에 뒀습니다. 정말 초라하기 거지없는 참 비참한 환경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비참한 그러한 상태에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출생을 이렇게 봤을 때에 어떻게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구스도 황제가 그 영을 내렸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정혼한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 5장에 보면은 베들레헴 그 에브라다야 네 그 곳이 작은 곳이 아니다. 여기에 태어날 그 왕을 예수님이 아기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 120km 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은 북쪽이고 베들레헴은 아주 남쪽입니다. 그 남쪽까지 그 12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500년 전에 600년 전에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또한 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죠. 이 하나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먼 미래를 바라보시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아들을 낳아서 이제 부유에 되었는데, 여기는 참 이러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예언, 또 이 세상에 거하시면서 또 하시는 예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까지도 이 모든 그 예언들을 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예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응답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 태어나실 당시에 베들레헴 지역에 목동들이 있었어요. 밖에서 이제 양을 치는 그런 그 가운데서 양들을 치고 있던 이 목동들이 갑자기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주의 사자가 뭐 보통 여기 보면 천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밑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주의 사자가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 세상은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정말 안전한 지역이 없고 두려움 속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이 많으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유 부위에 내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러한 말을 이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그 포대에 쌓여 있는 구육에 난 그 아기를 보게 될 때에 너희가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수많은 이 청군들이, 이 청군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군사들입니다. 그 군대가 말이죠. 군대라는 것은 하나의 무리잖아요. 그 수많은 군대가 나타나고 이 말했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말하기를 함께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이 양을 치던 이 목동들에게 정말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전하면서 또한 이 친구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참 놀라운 이 광경을 목동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지극히 큰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전에 번역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랬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고 큰 축복인데,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천군 천사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떠나버렸습니다. 다 하고 나서.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자,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우리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했다 했습니다. 이 목동들은 참 순전했어요. 이제까지 이제 경험할 수 없었던 이러한 놀라운 광경도 눈으로 보았고, 또 이제 천사가 일러준 말로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 구주가 태어났다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빨리 이제 동네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마 양을 치는 사람들은 동네에서부터 한참 멀리 떨어져서 양을 치고 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구유의 누인 아기를 이제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마리아와 또 요셉과 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 목동들이 보고 들은 것을 천사들로 통해서 보았고 들었고, 또 이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았고, 또 이 구유의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은 그것이 너희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것을 이제 마리아에게 그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그 듣는 자가 다 아기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다 전해줬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더라. 믿는 사람, 또 이 마리아는 많은 경험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 임신하는 것도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다는 것도 이 경험을 했고, 또한 이제 이 목동들이 와서 이와 같은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정말 기성천외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를 이 마리아는, 요셉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20절에 보면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목자들은 정말 복받은 목자들이죠. 아마 수많은 거기에 유대 땅에 많은 목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을 보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구주가 탄생하는 그 현장까지 가보았던 이 목동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들은 정말 마음이 단순했어요. 마치 다윗이 옛날 목동에서, 이 목동은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알아보지 않는 이 비천한 이러한 이 목동들이 이 천사들을 보고 이 구주가 탄생하신 그 현장에 가서 이루어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또 잠깐 이제 한번 비교해서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꼴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비율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제물로 드리니라. 이 헤로드 왕 때에 이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이 그 동방에서 박사 세 사람이 왔습니다. 박사들이 왔어요. 근데 이 박사들이 왔는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 아마 그 처음에는 그 별이 나타나는 걸 보았을 때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그것을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이제 갔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갔는지 그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가다가 이제 아마 별이 사라져 버렸는지 보이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헤로드 왕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이래 되니까 그 헤로드 왕과 그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거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대관절 태어나느냐 물으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에 말이죠.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왕이다. 왕.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 땅에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그 헤롯이 그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 다음에는 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서 내인데 우리 다시 와가 얘기 한번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박사들이 이제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이제 나왔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나타났어요. 별이 문득 나타나서 앞서 인도에 가는 거예요. 별이 아마 굉장히 낮게 떴던 것 같아요. 아마 아주 높으면 그 초점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근데 이 별이 앞에서 막 그냥 가는 거예요. 하니까 이 박사들이 별 따라가는 거예요. 별. 그래 어느 한 지점에 베들레헴에 가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딱 머물러 선단 말이에요. 아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과거에 이런 성경을 많이 보면서도 별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하는 걸 눈으로 보면서 이 박사들이 그 길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확한 지점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 딱 별이 멈추는 그러한 가운데서 들어가니까 정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렸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인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몇 킬로냐면 8km입니다. 8km. 여러분들 8km 같으면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같으면은 따라가든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기다렸다고 한다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셨고 또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이 당시에 최고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그걸 정말 믿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었다면은, 기다렸다면은 찾아갔을 거예요. 아,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이제 오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정말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한 사람도 가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목동과 같은 이러한 사람은 그러한 광경도 물론 봤지만은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믿고 가서 확인했지만은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 현장에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오늘날 수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태어날 것은 알고 이 당시에 있었지만 만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군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에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구원을 얻는 자가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달라고 해도 그가 대답하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모르겠다. 이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당시에 수많은 이 서기관들과 종교인들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해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으리라. 한번 이 심판에 하나님께서 문을 한번 천국 문을 닫아버리면, 은혜 문을 닫아버리면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이와 같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행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게 바로 짝사랑이라는 겁니다. 짝사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는 알고 있고 만났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천국 문은 닫혀져 있고 문은 두드리니까 들어갈 수 없고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 앞에 이 외면받는 이 고통. 사람은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몰라. 이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 만난 적이 없는 이 사람은 이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버림받고 고통받는 이러한 구원받지 못한 이러한 가운데서 머리로만
주님을 섬기고 있고 알고 있지, 정말로 이 삶을 통해서 또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이런 그 사람의 최후의 이 비참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8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비 있으리라. 이 짝사랑이라는 거 참 무서운 거예요. 서로가 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서로가 알아야 아는 것인데, 우리가 뭐 박근혜 대통령 안다고 이야기 여러분들 모른다 하면은 모른다 하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알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아느냐, 친분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아는 사람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텔레비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한번 악수할 정도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친분 관계가 있을 때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아는 그 사이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다 하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이 비통하고 주님 앞에 그때 외면당하면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땅에 우리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고운 목소리로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아 하면은 바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외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랍비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목동들이 있었고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 누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렵고 경건한 정말 이 주님의 구원자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아셀 지파 또 이 안나라는 그 가부 84년이나 되었던 이 가부 이 사람은 주야로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만난 사람은 손꼽을 정도로 몇 사람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이 구주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온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로마서 3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약속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마땅히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인데 그들이 받지 아니하므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머리로만 간접적으로 정말 그들의 구주가 왔지만 왜 만나지 못했습니까? 구주가 왔지만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올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무력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를 완전히 쳐부수고 독립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의식 구조가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는 겸손한 분이고 참 그러한 것을 이 성경에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굉장한 어떤 무력으로서 그들의 이상을, 그들의 이스라엘의 그 열망을 성취해 줄 그러한 메시아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글자 그대로의 문자 그대로를 지키고자 하는 율법에 사로잡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많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시고, 심지어는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병 고쳐주고 가면은 먹을 거 주고 뭔가 나에게 많은 도움과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기는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이. 예수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돼 간다 하는 이러한 이 기복적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이 오면은 그 사람 예수 못 믿어서 그렇다. 예수님 믿으면은 외형적인 어떤 축복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복이 하나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인간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영혼이 영원히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 지상의 삶은 잠시 끝나는 것이지만 이 영혼은 영원히 천국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인간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 바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하는 이사야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보면은 그 장격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했어요. 정사가 뭐냐면 정권이죠. 왕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싶다는 거죠. 영어로는 가버먼트에 돼요. 정부의 이 최고의 수반으로서 그게 바로 임금입니다. 임금.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 오늘날 다윗성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리스도 주신이라. 주가 뭡니까? 임금 주자입니다. 임금 주자. 주인 주자입니다. 바로 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낱 그저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사단의 이 권세를 잡고 사망의 세력을 잡고 이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사단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이 사단을 접어쓰고 멸하고 이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통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러 직접적으로 오신 건 아니지만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왕으로서
구원받은 이 자들을 자유케 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여기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이 자 흑암이 없으리로다 했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 시점부터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이 지역, 갈릴리 해변 이 지역은 이 북쪽에서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많이 받고 변방 지역으로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많은 멸시를 당했지만은 앞으로 그 지역에 큰 빛을 볼 것이다. 큰 빛이 비친다 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그 땅을 영화롭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은 주 사역지는 갈릴리 해변 지역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거기에서 주로 그리셨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이 갈릴리 해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화이설전 인저 이 가버나움아 고라시나 그렇게 그 많은 능력을 경험했지만은 죽은 자 살리시고 눈먼 소경 눈뜨게 하시고 안전병 일으키시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능력의 말씀 500의 기적 행하시고 했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 예수님 별로 안 믿었어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보면 예수님 믿을 것 같지요? 안 믿습니다. 제일 거기에 많은 능력을 행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별로 없었다는 거죠. 만약 그와 같은 능력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행했더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벌써 그에게 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이 바로 그 지역 사람이었다. 주님의 그 큰 능력을 눈으로 보고 그들이 치료를 받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 생각은 뭡니까? 먹고 배부르고 이런 것은 추구하지 영적인 면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으니까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문이 닫히고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문은 이미 닫혀버렸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먹고 마시고 이렇게 많은 거 배우고 우리는 철학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주님을 섬겼는데 왜 주님 나를 모른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주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행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주님이 모르는 내가 되면은 정말 불쌍한 자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아까 흑암에 앉은 이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았고 이 큰 빛이 누굽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 이 큰 빛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흑암에 있는 이 백성들, 혼돈과 무질서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소망이 없고 죽음과 고통과 살인과 이러한 이 세상의 이 악한 죄악들이 난무하는 이러한 가운데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또한 이 갈릴리 해변 지역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큰 빛을 보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참으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참 무시무시한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 사망의 땅입니다. 사망의 그늘입니다. 정말 안식이 없고 평화가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는 이 땅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흑암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류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의 길을 이렇게 밝히 비춰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길을 알지 못한 가운데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길로 소망 없는 이러한 인생살이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왔지만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세주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에게 희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종교적인 생활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에게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포로된 가운데 있어요. 이 황금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고 명예의 권세의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지으신 분을 누군지도 모르고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사람들은 질병과 죽음과 많은 두려움에서 눌려 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많은 스트레스 속에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만족을 주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분으로 맞이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종교적인 그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외면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이 구주라는 게 바로 내 영혼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도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원천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평강과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침내 우리 인간은 모든 죄 때문에 결과적으로 멸망을 당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러한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아무도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비록 죄는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 26장처럼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제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과 기도할 때에 이 세리는 자기 죄를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고기를 들지 못하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는 깨끗한 자로 여기고 의로운 자로 여기고, 그런데 이 세리가 오히려 의로운 자로의 의로움을 받고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 스스로는 도무지 나는 구원의 여망이 없구나. 선행도 노력도 종교적인 행위도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바로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값을 해결하고 오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 이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에 내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무지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든 이러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을 자리를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주인 되어 있던 것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내려놓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임금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나는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이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믿지 않게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 인생의 주님이 왕이 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참 내 인생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분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러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이면 나는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바로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강북교회 모든 여기 참석하고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정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보라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대간절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복권에 당첨되는 것입니까?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부귀 영화입니까? 이거는 순간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어디서 보낼 것인가? 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을 평강의 왕께서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주님과 만나는 이런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이 목동이 분명히 만났어요. 시몬, 안나, 또 이 요셉, 마리아, 그 외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만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얻기를 원해도 들어가지 얻지 못한 자가 많으리라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믿음의 이런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에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나의 통치권자십니다. 왕이니까 다스리잖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바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이 성경을 다 지킨다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 지킬 사람이 없지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죄의 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아서 내가 해결해서 구원받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 은혜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구주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이 은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모든 이제 참사하는 분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발전되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강북교회에서 교제할 시간이 아마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주님의 은혜로 이제 함께했던 시간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이제 새해부터는 영천교회에서 또 그쪽에서 이제 초청이 와서 함께 좀 섬겨 달라고 해서 영천교회로 이제 가게 되겠습니다. 주일날 또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도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종의 파송이 되어가지고 안디옥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제 거듭났는데 그들을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초청해가지고 파송해가지고 그 일을 이제 했는데 그 일을 혼자 감당하지 못해서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러 가가지고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영천교회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또 함께 섬기자고 해서 초청을 했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 활동을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꿈속에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마케도니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보면서 재차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마 이현준 형제가 이 영천교회가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